네,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 뒤에 설교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하면 주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특별히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 상황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라는 제목을 주셔서 우리 주님도 참 지구지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하면서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내가 감사를 이루고 사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나 보다라는 얘기도 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 5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 5가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면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입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죠? 30초 내에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네. 자, 감사함의 5가지를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5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8년 동안 기도하면서 12년 동안 기도하면서 첫째를 낳았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응답으로서 성령 주셨기에 그때 가장 많이 감사했던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제 어머니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어머니 품 안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도 저같은 어머니 물론 다 자식은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머니를 내게 보내주심에 또 그분 밑에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아내를 제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와우,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작은 성전을 저에게 주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과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또 아내와 함께 세워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은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진짜 넘치게 들었습니다. 이 5가지를 10초 안에 제가 다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감사 리스트를 만들려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데 내가 이 큰 5가지 감사를 내 품에서 늘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아마 툭 튀어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이 감사가 흘러나와야 될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감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수고하고 라는 말씀은 수고한 자가 그 수고의 결과를 주님께 맡긴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진실된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주님께 감사한 5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5가지 감사가 큰 강줄과 내 몸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수고한 자의 감사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자가 그것을 얻었을 때의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화를 들면 평생의 모은 재산을 주께 맡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평생 모아둔 돈을 옥합, 즉 향유옥합을 만들어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향유값이 오르면 팔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아마 그 여자에게는 재산 목록 1호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에게 이 옥합을 베풀어 바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7에서 4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강난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한 힘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을 보면 뭐라고 있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옥합을 바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뵙고 내 이 죄를 사함받아야겠다. 그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마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옥합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그분에게로 나아갔던 게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행위를 보고 칭찬합니다. 나의 일평생 모아놓은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용기는 아무나 가진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자생하여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 번 아마 되물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도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옥합을 깨뜨리며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는 그분의 결정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여자는 아마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 그 짐을 맡긴 자,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자기의 그 이후의 앞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두 랩돌이라는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 안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두라는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두 랩돈은 제가 아들 보고 찾아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돈으로 한 랩돈에 500원 정도 된다. 그래서 두 랩돈은 1,000원이죠. 김밥 중국에서 김밥도 못 사 먹을 만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앞날, 내 이제 이 두 랩돈 가진 것까지도 드리오니 난 이제 빈털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앗아가시든지 더 채워주시든지 내 앞날을 그냥 하나님께 그 짐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복잡해요. 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 여기서 이 여인은 아마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상을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은 믿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인을 돌봐주셨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맡긴다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내가 수고한 결과를 하나님께 응당히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맡기는 거와 또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주님께 맡기고 이후의 삶은 주께 의지하는 태도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한번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두려운 것, 바치기 힘든 게 가장 많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염려 없이 채워줍니다.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항상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오면서 돈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할 때 다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건강, 이 건강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짐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프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병을 일일이 나열하니 한번 제가 재미삼아 엑셀 자료를 다 펴놓고 제가 몇 가지 병을 얻었나 하고 쭉 쉬어봤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짐이 있었습니다. 한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진행 중인 병이 있고 고쳐진 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된 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병과 함께하고 나를 세우시는 걸 보고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 병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정말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마인드인 겁니다. 맡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백등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자포자기 했던 마음으로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냥 이 가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두 랩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닌가. 세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멍에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바꿔버리는 용기 있는 사람, 이 자가 바로 감사로 끼어있을 수 있는 자다라고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결과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거운 짐, 그 가난이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어려운, 해결하기 힘든 그 짐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가 참된 사랑을 품고 감사로 나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정말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의 모든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감사로 깨어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진실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죠? 그가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찬성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사고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던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사도 바울의 그 용기 있는 결단력,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버리기 우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나온 졸업장을 과감하게 안 나온 것처럼 다 버려버리겠다라는 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더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거 외에는 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통째로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자기를 닮으라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신앙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용기 있는 결단력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럴 때입니다. 첫째는 기도가 잘 안 들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제일 사실은 힘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데 21일이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21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서 마침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기도를 잘 안 들려진다 할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마귀가 옆에서 그 기도를 못 가게, 하나님 앞에 못 가게,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나가서 사단과 결투하고 가브리엘이 먼저 왔는데 가브리엘을 못 가게 딱 막습니다. 그때 미가엘이 같이 와서
미가엘은 싸우고 가브리엘은 이대로 다니엘 두고 와서 응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귀가 아무리 장난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째는 몸이 아플 때 기도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이게 참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때 실질적으로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보게 돼요. 몸이 아플 때 주를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학과 더불어 치료받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기도는 잃지 아니하고 늘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다 귀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아플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힘들 때 힘을 내야 또 되는 것처럼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빈곤에 허덕일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바쁜 거죠. 이거 어떻게든 빈곤을 해결해야 오늘 벌어야 오늘 먹고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감사로 먼저 나갑니다. 2렙돈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 2렙돈이 생겼기 때문에 드린 거고, 그전에는 안 생겼기 때문에 못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기는 족족 아마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빈곤에 허덕이는 우리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채워주실 것을 가지고 감사로 나간다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넷째는 세상 걱정 의심이 전혀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감사를 몰라요. 너무 등 따시고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 할 때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말이죠, 세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세 분의 스승,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말할 때 초등교사, 인도자, 길잡이 뭐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초등학교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게을리하면 또 하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율법, 우리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갑니다. 천재순,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IQ가 210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어제 우연찮게 봤는데, 이분이 제일 어디 갔지 가면 나사까지 15살에 나사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나사고 뭐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60몇 세나 된 할아버지인데,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힘든 공부가 뭐였습니까? 한 번은 취업을 하려고 국내에 와서 나이가 차서 취업을 하랬더니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뛰어난 IQ를 갖고 있어서 대학을 청강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청강으로 1년 듣고 그걸 졸업했는데 청강은 또 졸업장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넘어서 하버드대로 가고
거기서도 또 청강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졸업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업장을 얻으려면 그랬더니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대학에 원서를 넣으려더니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대요. 고등학교에 또 원하는데 중학교 나와야 된다. 중학교에 들어가려더니 초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했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힘든 공부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공부였다. 수학인데 자기는 수학의 논리를 알고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거는 공식에다 대입을 하라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제일 어려운 과목이 고등학교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이 초등학교에 배웠던 그 실력이 대학교까지 가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본을 모르면 전체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 율법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율법을 내팽개치고 지멋대로 행동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너무 얽매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루라고 하시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분의 가르친 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치면서 변화된 삶을 느끼며 또 결실 있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공학선생의 기자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육신의 달을 벗었을 때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분. 두 번째 스승님이십니다. 세 번째 스승님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난과 시련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엄청난 힘든 물론 그게 내 죄 때문이라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게 희망이 있는가? 이 성전이 언제 문이 닫힐지는 난 모릅니다. 주님께서 열으셨으니 주님께서 닫으시겠죠. 언젠가. 닫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여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찾아가려면 아마 그 믿음대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8편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고난에 있는 죄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네 힘으로 안 되면 내가 도와주마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 손만 잡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도 해요. 시편 38편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밑에 119편 71절 함께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체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체크의 기준을 율법을 가지고 율례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우고 이 부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병을 이 이명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오직 소원이 이 머리 위로는 질병 주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아주 힘듭니다. 아주 이 뇌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고 이명이 또 더 크게 들리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왜 이 병을 제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10일이 넘는데 왜 이렇게 지속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게 부족한 게 있다면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거 말씀하시면 고치겠나이다. 종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저는 바로 고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몸을 마귀에게 주지 마소서. 질병도 마귀가 관할한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고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고, 혹여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길을 여셔서 또 그 길대로 고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줄 몰라 망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냐면 바로 광야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 광야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마침내 버림을 당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세상에, 광야에서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합니다. 주님, 이 원망이 대상이 어디냐면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셔서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광야 1세대에서 그 70만 명이 넘게 계산하면 약 한 250만 명의 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다 합해서.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딱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는 1세대에 나왔던 인원수만큼 들어갑니다.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나가지만 광야 1세대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집어넣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마귀를 부정하면 안 돼요. 마귀를 부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부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마귀가 있습니다. 존재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해서 그분을 떠나게 할까? 노심초사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거 주어서 나오게 하기도 하고 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듭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대기는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고 지팡이는 자기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이래서 그 골짜기에서 능히 나올 수 있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가 이 골짜기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제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34편 18절에서 29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듯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하고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4장 1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연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경건을 위해서 육체의 연단을 주실 수 있으니 너가 그렇게 경건해질 수 있는 도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세 분의 스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믿음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신앙의 가장 큰 꽃이신 감사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려진 분이지만 눈을 떠 보는 분같이 행동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자.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그러게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